인간의 말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말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인생을 걸었던 약속들이 허공의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깊은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도 서글픈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말들이 다 허물어지고 땅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물어지지도 또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린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에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데 본문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사람은 태양을 걸고 맹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태양을 걸고 맹세하신다면 라이터불에 맹세하는 것과 같이 뭔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마는데 맹세는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걸고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생명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는 것이 바로 맹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맹세의 내용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였습니다. 이 맹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맹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먼저 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맹세입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차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서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는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금세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의 민족이 번성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이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고 세월이 흘러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의 나이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고 얼마든지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덕분에 그는 25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고, 끝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엄청난 축복을 그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도 같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명령에도 충실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맹세로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신실한 성품을 가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믿고 오늘도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얻으려고 달려오는 자들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 또한 이 일상의 삶에서의 그 처한 어려움, 그런 상황만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약속을 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견디고 역경과 싸울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제각각 다 다르고 또 때마다 다 달라서 어떠한 약속도 100% 믿을 수가 없는데,
한두 번만 배신을 당해도 세상과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는 거짓이 없는데 이것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다가 실망을 하게 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소망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소망은 우리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자기 자신의 그 확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가 닷을 내리지 않은 채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폭풍이 찾아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에 그 근거하는 것인데, 즉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자신의 형편과 모습에서 찾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나 신념, 맹세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 그 절망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닷을 내린 그러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닷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한이 정해진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그 정해진 기한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이상하게 다른 일에 한눈 팔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꼭 책상이 지저분한 게 눈에 띄어서 책상 정리를 하다가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럴 때에는 책상 정리마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또 그럴 때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는 또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미뤄왔던 그 냉장고 정리를 그때 막 하면서 그 냉장고 정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설교 원고가 안 나와서 당장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는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굳이 정리한다던가, 지금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연락을 해서 신방전화를 돌린다던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해야 하는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주어진 그 기한이 정해진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마는데, 그래서 평소에 미뤄뒀던 덜 중요한 일들로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조금 덜 중요한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일을 지금 내가 미루고 있다라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서 당장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었는데 세상 눈치를 살피는 일로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생각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도무지 나의 인생에는 여건, 여유가 나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데 그 여유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마음이 언제나 세상에 있고 신앙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일에 신경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성소에 빨리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덜 중요한 세상 일에 빠져서 더 중요한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일에 소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 시급한 일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께 닷을 내려 언제나 큰 안위를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매달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